제가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이 아빠를 아빠라고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집을 나갔다. 그럼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유는 아빠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 자녀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녀를 계속 생각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한테 조금 이해하게끔 하신 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 아니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God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God is love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그 감정, 우리들이 느끼고 있고 우리들이 계속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 그것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는 창조로 모든 게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지금 또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딸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딸을 위해서 뭔가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딸을 위해서 제가 밥을 준비하고, 많이는 안 하지만 밥을 준비하고 씻겨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랑 비슷한 그런 자녀 같은 존재로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창세기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사랑의 행위로 이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냐? 하나님 형상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 가운데 그런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그런 사랑의 행위로 창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창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모든 게 시작됐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도 있다. 이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거를 깨닫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표현된다, 나온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정말 이웃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끝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예.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오케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근데 그 사랑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 느꼈었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던 그런 변화처럼, 아니면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느꼈을 때 나왔었던 그런 감동처럼 매 순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그게 누려지고 있냐, 느껴지고 있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저는 제 기도 제목들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직 계속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든 거예요. 아직 당장 내 앞에는 문제들이 산적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너무 필요한데 왜 나한테 이거를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했던 그런 기도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계속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은 왜 네가 계속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인류가 왜 계속 그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질문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처럼 완벽하게 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고통스럽냐? 성경은 단언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고 괴롭다.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 그게 우리를 사랑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을 왜 내어줬냐?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로 아들을 포기하시고 아들이 이 땅에 와야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왜 우리들한테 안 느껴지냐? 우리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했다라는 내용이 나한테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 일 자체가 그냥 뭐 그러셨나 보구나 이렇게 그냥 감동이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죄는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되는 게 죄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옳고 그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죄다. 이 말은 뭐냐?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달 생활을 하려면 얼마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나 생활합니다. 이거 주세요. 내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내가 이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딱 결정을 해놨어요.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결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미래와 다르게 현재로 딱 다가왔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이게 하나하나 풀려가야 되는데 만사가 그런 식으로 형통이 돼야 되는데 만사 형통이라는 것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그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것이 만사 형통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그 상황을 계속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내 생각과 안 맞았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염두하시고 전 우주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 우주가 하나님 대신에 통치할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유한하다는 거를.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힘이 너무 세가지고 오고 있는 태풍을 막 내 힘으로 막을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는 존재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뒀다라는 걸 인정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지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걸로 인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다시 다른 말로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를 만드신 완벽한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나를 그분의 계획대로 만드셨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을 때야만이 내가 하는 판단 자체가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막 미래 갔다 오고 과거 갔다 왔다 하고 우리가 이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걸 보면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것이 고통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야, 지금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어 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고통이 될지, 이게 정말 나를 더 성장하게 할지, 이게 더 나를 어떻게 더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갈지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의 지식 가운데서, 한정적인 지식 가운데서 그 상황을 보고 이게 힘들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했다라고 그걸 바라보는 순간 이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완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그 권력욕을 자극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이거를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일해서 먹고 삽니까?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세요. 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그냥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과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게 그때 흔하디 흔했던 그런 열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게 무화과 나무 중에 하나였다. 그 나무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선악과라는 그 나무가 어떤 특별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중에 한 나무를 하나님이 그냥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 먹고 싶다. 그러면 굳이 이걸 먹을 필요가 없어. 지천에 깔렸거든, 무화과 나무가. 그냥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걸 뭐 수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급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무화과 나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면서 나는 피조물이지. 맞아. 하나님께서 전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 공급하고 계시지 라는 걸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존재. 그리고 지금 굳이 그걸 먹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게 공급되는 그런 상황. 근데 거기에서 뭐를 사단이 자극했다고요? 권력욕을 자극했다고.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니까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처음 모든 모국어가 거짓말인 이 옛뱀, 사단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 뱀이 인간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와가 그걸 듣고 과일을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눈이. 이거는 진짜 그 과일이 그렇게 생겼다기보다는 하와의 눈이,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먹어봐?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그걸 먹습니다.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내어줍니다. 남편도 같이 먹습니다. 이게 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욕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해야 되는 옳고 그름의 판단자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아버렸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인간을 어떻게 망치냐. 그냥 하나님께서 죄지면 니네들 죽는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계 있는 우리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감당치도 못하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그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권력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다니까요. 인간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바로 나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요. 가인이 첫째예요. 가인이 첫째인데 첫째의 제사를 받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기준에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unfair한 거예요. 이거는 용납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 내 기준에 하나님께서 내 걸 받으셔야지 왜 내 동생 걸 받냐라고 생각하면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판단, 그걸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틀렸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죄가 지금 웅크리고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너 거기서 그걸 컨트롤 잘해야 돼.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완전히 장악됐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 기록돼서 우리들한테 설명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바라는 거예요. 3주 전에 제가 저희 와이프와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카락을 안 치우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이 거기 딱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았어요 제가. 제가 다 치우다가 가서 말했어요. 머리카락을 좀 치우면 안 되겠니? 샤워를 하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거 말고 화장실 청소를 다 하거든요. 뭐 변기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우리 와이프가 다 해요.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 안 치우는 거를 저는 제 판단을 가지고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내가 다 다른 거 다 치우는데 그거 하나 같이 치워주면 안 되냐. 그것도 잠깐 내가 원래 하던 거를 까먹고 못한 건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잠시 잃어버린 건데.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거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빼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서로의 기준을 갖고 서로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이 상황에선 내가 맞다.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머리카락 치우는 거 뭐라고 그게. 근데 거기에서 내 판단을 가지고 서로가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 간의 갈등이 왜 시작되죠?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결국에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일 때는 그냥 서로 치고받고 그러고 마는데 이게 국가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집단 대 집단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인간은 추악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 지금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거시적인 문제로만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이게 미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게 이 죄 때문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우리들한테 하고 계신다니까요. 계속 선지자 보내서 이야기하고 계속 선지자 보내서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가 판단 자리에 서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여요. 죽여나가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싹 쓸어 엎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 진짜. 이게 하나님 좋으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계속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셨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뒤돌아보고 가만히 계시라고 됐다고 저리 가시라고 하면서 계속 도망다니는 우리를 계속 쫓아오시면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들한테 계속 그 사랑을 보여주시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그 사랑으로 그것들을 그 인간들을 그 군상들을 거기서 건져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니까요. 이 사랑을 아냐? 이 사랑을 네가 정말 깨닫냐? 정말 이거 느끼냐?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일을 하신 것을 인정하고 있냐? 정말 인정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 하고
딱 결론 내리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게 해결됐다니까요. 이게 우리들한테 감동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게 감동입니까? 요한일서의 요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감동이면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판단이 항상 올바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증오의 눈으로 안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을 때만 그 판단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그 모습에 가장 부합한 행복한 모습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찰했었던 그런 유명인들 그리고 그 통찰을 사람들한테 설명했었던 사람들 이야기들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얘기했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니체니 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민을 하다 보면 이 문제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는 너무 쉽게 손에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근데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나의 모습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세례받은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그 죄와 싸우는 그 죄 자체가 나한테 너무 민감해져서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선택들과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냥 내가 뭐 강도질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살인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을 괴롭게 안 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내 근본적인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계속 십자가에 죽이면서 더 행복한 쪽으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10계명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판단자 되시고 판단의 기준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 10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니까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거 가지고. 너 안식일 안 지켰지? 이거 봐.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라는 것을 이거는 나를 비춰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비춰보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민족들은요, 그걸 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613개의 문으로 만들었어요. 안식일 잘 지키려면 그날 우리가 뭐 마차 같은 거 타지도 못하잖아요. 걸어가는 것도 몇 리 이상도 못 걸어간다. 뭐 이런 거 다 정해놨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야 되는 회당이 뭐 원래 그 안식일날 걸어야 되는 그런 길 이상 되는 곳에 그거 있다. 그러면 그 전날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걸어가서 말뚝을 박아놓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저 여기까지는 어제 걸어온 겁니다 하고서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한 600열색이 넘는 그런 조항들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자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도구로 그거를 내가 거울로 비춰보면서 하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게 이 사람들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섰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는 저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의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저 여인이 돼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 아닌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였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구분짓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난 이걸 지키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계속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 유대 율법 지도자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인정하냐 못하냐, 이것 때문에. 잘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것들이 계속 녹아나기를, 이것과 정말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옛 내 자아가 죽고 다시 내가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 계속 이 죄에 민감해서 죄와 싸우는 우리들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 조금 더 이 본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하라고 마무리를 하자면, 이 본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교회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굉장히 휩쓸리고 있었어요. 그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당시에 이제 초기, 어떻게 보면 조금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악한 육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 육신이 있으면 그건 악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극단들을 경계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게 뭐냐,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결론 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삶들이 계속 있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계속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이 사랑이 나타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의 그런 구원으로 포커스하기보다는 그런 그룹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냈던 결론 중에 그게 교회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깊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전 삶 가운데 진정 응답으로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